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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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반응하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같이 주의 친절한 팔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님의 팔에 주의 파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빛이 천성 가는 길 변이가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주님이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다시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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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이끄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또 이 한 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한 주만 이끄는 것이 아닌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께서 이끄시고 돌보심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돌보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주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주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셨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손과 돌보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후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더 깊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뜨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붙잡으시고 돌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허전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주님, 이 땅에서의 소유를 따지며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입으로는 주님께 순종한다 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순간들을 보내고 선하게 지혜롭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선한 일이 저희에게 유익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는 저희들을 봅니다. 악한데 미련하기를 기도하나 아버지, 작고 큰 악과 타협하는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회개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저희는 진심으로 선하고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오니 선의 앞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모임과 흩어짐 그리고 소유의 많고 적음까지도 결국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실수 없이 정해주신 저희의 역할과 사명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지금의 저희가 있는 자리가 주님이 주신 완벽한 자리임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경환 목사님과 희즈가든 교회의 사역자들 그리고 희즈가든 성도 하나하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 소중히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기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교독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5절에서부터 37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광고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주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보 용지를 다 썼습니다. 네. 그래서 주보를 다시 인쇄해서 만들까 고민을 좀 하다가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주보 용지는 저희가 이사하기 전에 교회 주보 용지였어요. 그래서 주소도 여기 주소가 아니라 이전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근데 너무 많이 그거를 우리가 믿음이 적었던 거죠. 이사 갈 일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사용을 하다가 이걸 다 소진하면 다시 새로 인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주보 용지를 만드는데 돈을 쓰는 게 옳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이제 들으면서 그때 오셨던 김병삼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다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김병삼 목사님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교회에서 1년에 주보를 만들 때 쓰는 비용이 5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 아이들을 봤더니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다 핸드폰을 만지작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야 핸드폰 만지지 마라고 이렇게 계속해도 아이들은 핸드폰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대요. 이걸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게 옳을 것인가? 아니면 만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선교적 교회라면 어떤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주보를 만들지 말고 광고를 아예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어플에 올려서 자 지금은 핸드폰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고 일제히 그 시간에 핸드폰을 다 열어서 보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세미나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가고 좀 도전이 됐어요. 어쩌면 저희도 인쇄를 하는데 비용을 들이면 뭐 물론 5천만 원 들이지 않죠. 그런데 당연히 인쇄비를 들이면 몇십만 원을 내야 돼요. 몇천 장을 찍으니까. 그러면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인쇄를 하고 복사를 해내는 우리 전사님들 또 그 수고로움이 또 여러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들었던 생각은 저희 교회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이제 이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김영삼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 교회 홈페이지 어플을 만들어서 했는데 제작비가 7천만 원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매년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투자 비용이 들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익이 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돈을 더 귀한 데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헌금을 해서 어플을 제작하는 데 썼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교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홈페이지 그 바탕화면에 어플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신일섭 전사님에게 여쭤보시면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저도 제가 제 핸드폰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 어플의 그런 어떤 바탕화면 뭐라 그래야 돼? 폴더? 이모티콘? 뭐라 그래야 돼 그걸? 아이콘 그렇지 아이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좀 그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만들어 주시면 주일날 광고는 이제 앞으로 매주 오늘은 여기 이제 이렇게 띄우지만 다음 주부터는 띄어서도 보여드리지만 미리 광고를 올려서
어플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홈페이지를 열어서 광고를 미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의정원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히스가든 우리 그의정원교회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이제 식사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우리 정다운 조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도 제목 적는 카드가 있습니다. 뒷자리 마련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작성하시고 우리 방인록 집사님 우리 하준이 기도 제목이 뭔지 얘기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우리 하준이가 저기 중보기도 카드가 그렇게 자주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봤더니 너무 많은 기도 카드가 들어있어서 야 기도 제목이 많이 들어왔구나. 그러고서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놨는데 하준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방하준 방인록 이렇게 울트라맨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준이가 아버지가 울트라맨이 되길 원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예 좋습니다. 무엇이 됐던 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나눠서 적어주셔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주일 예배 영상 사진이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광고는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광고가 교회 광고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주 저희 전사님 그리고 저도 이제 칼럼을 계속 써서 올리는데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또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가든 선교단 우리 김병진 선교사님과 정다운 전사님은 파주 법원리 바로 가깝죠. 여기 근처에 법원리 기독교 연합회 오후 2시에 찬양 집회 사역이 있어서 여기서 11시 반에 출발을 할 거고 교회가 작다 보니까 한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모인다고 해요. 근데 또 그걸 어떻게 알고 CTS에서 또 찍으러 온다고 하는데 심히 걱정이 되죠. 우리는 비주얼 가수들이 아닌 사역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심히 걱정이 되지만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히스가든 휴가가 있습니다. 저희 그의정원교회 또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휴가가 오늘 8월 2일 이번 주에 있죠. 8월 2일, 4일 평창 베리언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함께하는 쉼을 나누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시간이 잠깐이라도 되신다면 오셔서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하시고 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정다운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도 이제 전남 보성에 당일치기로 하루에 제가 6시간을 운전하고 내려갔다 왔는데 내려가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고 또 그러면서 우리 김명진 선교사님은 온세계교회에서 선교로 간 백령도에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사역을 하고 목요일 아침에 배를 타고 나오자마자 저희 또 목요일서부터 금요일 양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온세계교회 중등부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고 내일은 이제 옥토교회 구미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프레이즈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은 여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청년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구미에 있는 옥토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울진으로 수련회를 간답니다. 그래서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저희 팀원들이 모두 내일 울진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원래는 서울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울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화요일 날 문경세제를 또 내려가려니까 이것도 일인데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 울진이랑 문경세제가 딱 문경세제가 중간에 있어요. 서울과 문경세제, 울진 이렇게 중간에 있어서 부탁했어요. 그러면 저희 거기 하루만 머물 수 있겠냐고 그냥 자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룻밤을 거기서 자고 문경세제로 이제 올라와서 문경세제 유스 호스텔의 청소년 캠프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끝나자마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웨일즈라는 국제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초등부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다녀왔었는데 이번에 또 저희가 거기를 방문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서울로 복귀했다가 다음 날 2일 날 이제 저희 평창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조트로 이제 휴가를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4일 날 퇴실하고서 돌아오면서 평택대학교에서 콜링 캠프가 있어서 저희는 그날 퇴실함과 동시에 사역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콜링 캠프로 들어가서 사역을 마치고 끝나자마자 이제 저는 이제 또 제가 또 협력 목사로 있는 교회로 또 심야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잠깐의 짬을 내서 쉬었다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거리들이 가까운 거리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 거리이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치지 않도록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는 한혁주 형제님께서 대표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새로워요? 이렇게 스크린에 본인 이름이 뜨니까 새로운가요? 네. 여러분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깨어 사역하고 기도하는 그의 정원 교회고 또 히스가든 선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여름이면 많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이번 주부터 히스가든도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거리 운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니고 체력적으로 좀 딸리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이를 먹음에 대한 어떤 그 현상들이 뭔가 이렇게 건강 보조제를 먹고서 먹으니까 효과가 있네라는 걸 느낀다면 이건 분명히 나이를 먹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걸 느꼈어요. 오로나민 C 한 병 먹었을 뿐인데 이게 확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온세기교회 중등부 수련회 날 좀 집회 전에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르게 낮에 먹어가지고 효과가 반짝하고 그냥 꺼져가지고 저녁에 어찌나 힘들었는지 둘째 날은 그래서 집회 올라가기 전에 일부러 먹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효과가 좋더라고. 그래서 이걸 아무것도 아닌 이걸 먹고서 이렇게 확 효과가 온다면 이게 지금 체력이 좀 많이 딸리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들이 좀 지치지 않도록 많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솔직한 제 마음에는 우리 팀원들하고 기도 제목 나눴는데 회의감이 좀 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전례 없이 저희 팀이 되게 바쁘거든요. 왜 바쁘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대형 캠프를 많이들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대형 캠프로 몰렸었던 교회들이 이제 대형 캠프에 식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작지만 자기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게 컨텐츠가 본인 교회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이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죠. 이번에 사역을 저희 팀 사역을 이렇게 봐도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사역들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대형 캠프들이 몰렸던 것들이 이제 쏠림 현상들이 사라지면서 작게 시작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더 회의감에 빠졌어요. 그러면 왜 하지 이거? 이 수련회를 왜 할까? 왜냐하면 저는 수련회 중학교 3학년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회심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수련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수련회가 어느 때부턴가 그냥 연례 행사처럼 교회에서 아무 목적도 아무 의미도 없이 여름이면 이번에 수련회 안 해? 라는 이유로 그냥 치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벤트 해주러 가는 느낌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다니는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이벤트 하러 다니면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엔 저도 아무 생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었는데 이게 집회를 한번 딱 치르고 전남 보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면서 막 복잡한 거예요. 운전을 6시간 하면서 올라오면서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그냥 이전에 했던 울거먹기식의 어떤 집회가 아니라 좀 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좀 고민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메시지로 어떤 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될지 좀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뭐였냐면 수련회 사역을 다니다 보면 학생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평상시 우리하고 안 계셨던 건가? 오늘만 이 자리에 잠깐 반짝 함께 해달라는 건가? 좀 뭔가 이 기도 제목은 좀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느 곳이든 어디에서든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임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마치 여름만 되면 수련회 때 부르짖는 이벤트 같은 기도 제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지금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추우시면 에어컨을 좀 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수련회 때 학생들과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몰랐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고 눈 뜨지 못했던 거지, 그런 것이니까 지금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몰랐던 걸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눈 뜨게, 그리고 내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죄들로부터 이 수련회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미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 옆에 계시다고 인정하세요? 좀 인사 좀 하세요 하나님한테. 네. 잘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제 응급처치 공개방송 다녀왔죠?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아이삭 선교사님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선교사님의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홍대 술집에서 예수님의 얼굴 그 냉면 그릇에서 봤다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냉면 그릇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거창한 곳에서만 계실 것 같고 거룩한 곳에서만 계실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실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밥 먹는 그 순간에도, 죄송한 얘기지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제 설교의 주제들은 대부분 화장실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힘주면서 뭐하고 있겠어요. 묵상하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찬양 아시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이 찬양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한웅재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묵상하다 나온 찬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웅재 목사님이 그 콘서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이 악상이 떠오르고 가사가 떠오르는데 빨리 지워질 것 같아서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에 사모한테 여보 빨리 기타 좀 줘봐. 그러고서 기타를 받아다가 그 변기에 앉아가지고, 변기에 앉아서 만든 찬양치고는 너무 좋죠. 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지금이에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우리의 타이밍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역사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던 어떤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악의 자리여도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뜨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내가 지금 성도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꿈의 사람 요셉,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 젊디 젊은 요셉에게 유혹하며 성적으로 어필을 합니다. 어때 요셉, 오늘 나 예쁜 옷 입었는데 어떤 것 같아? 막 유혹하겠죠. 이렇게 무뚝뚝하게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주 섹스적으로 아주 어필하면서 성적으로 자극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이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거절하고 있다고 성경 창세기 39장 9절에 쓰여 있냐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옛날 우리 오래전의 성경에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형제 10명에게 형님들의 손에 이끌려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의 신분으로 팔려졌어요. 어떻게 보면 채색 옷을 입으면서 집에서 이쁨 받았던 귀한 아들이
완전히 인생의 끝자락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잘 나가던 인생이었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라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나는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운 없이 시험에 운이 없어서 좋은 대학에 다 떨어지고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 앞에서 지금 아주 절묘하게 나이스 타이밍이죠. 아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마음에 들어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에 어떻게 여러분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은 곤두박질 쳤고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오라고 하면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있더라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이 코람데오를 그분은 지금 중국 선교사가 되셨는데 중국 선교사가 되셔서 중국말 한자를 잘 아시니까 이 코람데오를 중국식으로 표현하길 그렇게 표현하고 가르쳤어요. 어전의식, 임금 어자 앞전자, 임금 앞에 의식. 너희들의 삶이 늘 임금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 어디에서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심지어 우리 인생의 상황이 최악의 컨디션이 되어져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뜨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신앙의 시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회사, 가정, 교회, 나의 사생활의 공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좀 짜증내고 있을 때 욕하고 막 육두문자로 막 확 뱉어버렸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막 심히 막 미워지고 있을 때 막 죄를 범하고 싶은 그런 막 행동들이 내 안에서 막 용솟음 칠 때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한 건 그때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때도 계세요. 이런 이 믿음의 기초를 갖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고 이것을 머릿속에 베이스로 깔아놓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진짜 우린 누구의 이웃인가 한번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본문 말씀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대로 그 율법 교사에게 되받아치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엔 뭐라고 써있지? 라고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잘 얘기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성경 구절 잘못 얘기했더니 우리 팟캐스트 방송을 일본에서 토모미상이 듣다가 목사님이 사무엘 한 대 상이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렇게 크레임이 들어왔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잘 얘기해야 돼. 네. 누가복음 27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율법 교사가 대받아치면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되받아쳐서 질문하고 그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 가서 내 대답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아주 29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네. 율법교사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분석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목에서 옳게 보인다라는 뜻의 의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서 정의한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한 수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요.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의 이슬람교도들 그리고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IS 보면 막 반테러를 하면서도 그런 테러를 범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배타인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르면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는 거예요. 유태인들도 그래요. 유태인들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종교적 우월주의가 있어요. 선민주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배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겠어요?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웃이 그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의기양양하게 말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네 생각에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묻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면 전부 사람이냐, 사람 같은 행동을 해야 사람이지 라는 이런 식의 공식을 갖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교사는 자신의 율법을 갖고 내 이웃을 좀 정의하고 이야기하려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비유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길을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사람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기피했던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도와줘도 죽을지 몰라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 아니면 도와주다가 나도 잘못해서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도 지배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어차피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유태인이 아니라면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세 번째 추측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라고 이렇게 치부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제일 결정적으로 확증하고 심증이 가는 그 논리는 마지막은 이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곳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라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반대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치료해주고 심지어 안전하게 마을로 대피시킨 후에 자신의 경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야기를 잘 하면서 예수님이 되받아치며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요. 율법교사가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예수님은 아주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방금 읽고 이해하신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 이 세 사람은 모두 성경을 알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토록 장황하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꼭 제목을 이 말씀에다가 꼭 이렇게 붙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요. 여러분 맞죠?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이 한편으로 좀 뭔가 놓친 게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의로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꾸 이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린 그냥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 도와주고 정말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구제하면 착한 일 하면 다 된 것인 양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라고까지만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점이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착한 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병명을 지었잖아요. 사마리아 증후군이라고. 네. 우리 교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착한 척을 너무 잘해요, 교회 사람들은. 근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교훈은 착한 척하라고, 착한 일 하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가르치는 거야? 의로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뭘 의식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심증적으로 뭘 가장 추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착한 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하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데에 더 신경을 써요. 누가 사람이 보면 알면 야, 너 그런 일 했어? 착하다, 야, 너. 이런 칭찬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한 일인가 의로운 일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좀 고민해야 돼요. 죽어가는 이웃을 볼 때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행동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의로운 일인가를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이 앞에 있는 조선자매와 페이스북에 친구가 맺어져 있는데 계속 게시물이 공유돼요. 그 계속 게시물이 공유되는 컨텐츠들이 뭔지 아세요? 동물의 이야기들이에요. 동물. 막 죽어가는 동물들. 동물이 불쌍하대요. 그래서 정말 동물 애호가예요. 동물 애호가. 뭐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약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이 세상 속에 동물은 우리의 약자예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만 잡아먹고 뭐 해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라는 얘기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제가 이렇게 그 알람 푸시를 해놨는지 전 해놓은지도 몰랐는데 계속 떠요. 계속 게시물이 한 번만 하루에 한 개만이 아니에요. 한 개 뜨면 4개 하루에 연달아 떠요. 막 4개가 쭈르륵 떠요. 게시물이 공유되었습니다. 게시물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나도 모르게 보게 돼요. 나도 모르게 보게 되고 보다 보면서 제가 내가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나도 내가 동물에 대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이 없으니까 저희 집에는 있구나. 요즘에 이제 그 햄스터를 키워요. 저희 집에. 예. 이래가 어디서 주워 갖고 와가지고 햄스터 키우는데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관심 갖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럼 사람으로서 내가 이 동물을 어떻게 치리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선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동물에게 선한 척할까? 전 거기에 관심 없어요. 어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뉴스를 보다가 CCTV 동영상이 이렇게 자료 영상이 뜨는 걸 봤어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폭행범이 집행유예로 이제 나와서 술을 먹고 절대 새벽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술에 취해서 술을 먹고 어느 상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갔어요. 칼을 들고 20cm의 칼을 들고 그리고 몰래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들어온 여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이 여자가 비명을 지르니까 한 남학생이 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구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술 취한 이 성폭행범이 칼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뒤따라오는 장면이 이렇게
그 영상 자료에 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여성과 남성은 성폭행범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 관리 그 건물 관리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몰래 들어와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비명을 지르니까 한 남학생이 뛰어들어가서 구출을 했고 다행히 다치지 않게 구출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구해주면 선한 일이겠지? 라고 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닐걸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의로운 일이 뭘까? 불의한 일에서 공의로운 일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결국 앞에서도 이야기한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선함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하기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리고 해석하는 게 더 올바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돼요. 그렇다면 법치국가에서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 법이 있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피해 입히지 않고 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닌 그러면 법을 잘 알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여름 민사학교, 여름 형사학교, 민형법 학교를 배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의로운 삶을 사는 게 맞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교회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민형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고차원의 사회의 법을 뛰어넘는 높은 가치와 기준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당연히 세상 속에서 말하는 민사, 형사법을 지키는 민형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법을 의로움을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오늘 설교 서론에서 제가 이야기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공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이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법을 어기겠습니까? 세상의 법 못 어겨요.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러면서 건너겠습니까? 아니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으니까 저기서 화장실도 없는데 노상방뇨를 할까? 노상방뇨를 하겠습니까? 할지도 모르지만 하면서 양심이 걸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사회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혼자 있다라고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거를 어길 수 있는 아주 미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의로움이란 결국 뭐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법을 다 포함함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지금 이 순간 내가 홀로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만 알면 의로운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그 사람 착한 사람이어서요? 원래 의로운 사람이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겠다. 그럼 앞서 이야기했던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왜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돕지 않았을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교회가 그리고 요즘 목사가 욕 많이 먹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듣던 분이 그래요. 그 목사님 하나님 안 믿어. 무슨 말이에요?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교회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지하는 것, 이것만큼 의로움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결론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에 오늘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행동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의로움을 전통 유대인이었던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반대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풍자적으로. 예수님은 비유로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의로운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풍자적으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굳이 많이 하면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걸로 자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의식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의 기준을 뛰어넘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의식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의 기준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착한 치과 의사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착한 치과라고 방송에서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치과 치료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저도 치과 치료 한번 받을 때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여기 의치를 꼈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비싸지 않대요. 몇백만 원짜리 치과 치료가 자기네 치과 와가지고 하면 9,900원이면 할 수 있는 치과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의 교묘한 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는 얼마짜리예요? 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보면 9,900원이면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치과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 자기는 정직하게 치료하겠다 해가지고 그 9,900원만 받고 몇백만 원짜리 치과 치료를 9,900원만 받고 9,900만 원이래. 그럼 더 나쁜 의사지. 9,900원만 받고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치과에는요 새벽서부터 줄이 서 있대요. 왜냐하면 딴 데 가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 치과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페이지를 만들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계속. 그랬는데 어느 날 며칠 전에 누가 자기의 아이디와 비번을 해킹해가지고 페이지를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치과 선생님이 이건 분명히 나를 모함하려는 어떤 사람이 막으려는 사람이 했구나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채널을 다시 만들고 거기다가 다시 링크 시켜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자기의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울컥하셔가지고 치과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영상이 인터넷 뉴스에 막 떠돌기 시작했는데 그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 치과 선생님을 향해서 의사협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느냐? 내부 고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부 고발자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왜 고민들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단정지었어요. 그 사람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에요.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한 의로운 사람인 거죠. 우리가 윤봉길 의사, 무슨 의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 진짜 의사인 거예요.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의료행위에서 부당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고쳐나가고 있는 진정한 이 땅의 의사인 거죠. 어제 응급처치 방송 딱 처음 그 공개방송 첫 주제 중에 누가 인터뷰 가운데 질문에 이런 질문이 쓰여 있는 걸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이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고민하던 질문이었거든요.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공론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년들끼리 그렇게 나누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왜 제 눈치를 보세요? 제가 그거 아니라 그럴까 봐 그러세요? 제가 보성에 갔다 왔다 그랬죠? 보성에서 집회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그 보성에 집회를 가는 교회는 전주에 있는 교회, 전주성결교회인데 이 전주성결교회에
예배 끝나고 올라가는데 이 전주성결교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괜찮으면 어차피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전주를 지나가는데 저희 교회 청년 한 명만 좀 데리고 올라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태우고 뭐 동전주 IC였나? 서전주 IC였나? 거기서 잠깐 제가 내리면서 그 친구 부모님이 거기 IC로 나온다길래 거기서 이제 내려줬어요. 그 친구하고 그래서 보성에서 전주까지 2시간 거리 정도예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제가 그 형제하고 2시간 동안 그냥 걔 떠들었죠. 잘 됐다. 졸려서 혼났는데. 그러면서 2시간 동안 떠들다가 교회 어때요? 뭐 어때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봤더니 전주에서 상당히 오래된 교회예요. 이 교회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이번에 새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원래 목사님이셨던 분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뭐 새 목사님이 상빙돼서 오시고 했대요. 제가 그러다가 그냥 뭐 이야기하다가 교회가 그래도 전주에서 작지 않은 교회이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청년은 교회가 대형화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괜찮게 생각해요. 왜요? 저는 생각할 때 그냥 저희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요? 교회가 부흥이 돼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는 건 저는 좋은 것 같고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이 돼도 괜찮다고 대형화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제가 형님한테 물었어요. 지금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혹시 교회 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청년들끼리 서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나요?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희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거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바로 그걸 위해서 모였나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대형화돼야 되나요? 교회는 그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소망교회 망한 거잖아요. 망했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방송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저희가 다다음 주 월요일이면 소망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우리 대통령의 그 측근들이 거기 다 모이셔가지고 같이 정치권에 개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이 얘기는 저는 뭐 깊게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건 성서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누세요. 그건 내부 고발이 아니에요. 선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의롭다라고 여겨지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의식해야 돼요. 그게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우리 이경원 목사님은 원래 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의로운 일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고 우린. 그래서 그런 일을 저는 나누지 말자고. 아니에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저도 여러분 의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과감하게 저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실 의무가 있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 일들 다 차단하고 막아버리면 그리고 성도님들을 다 착하게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지. 무슨 소리야.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렇게 계속 차단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못해요. 착한 척하는 사마리아인은 양성할 수 있겠지만 의로운 사마리아인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착한 척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그혜정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닌 의로운 사마리아인이 돼서 가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할 때 이 찬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하고서 뭐 어떤 찬양을 할까라는 생각하다가 우리 이걸 구하면 좋겠다. 그리고 정직하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한 척은 했는지 몰라도 제 마음에 선한 게 없어요. 그런 찬양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딱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는 시선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심령에 심어 주십시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드리면서 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찬양에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우린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선하지 않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그 성령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주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의 삶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을 내가 배제하고 거절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린 우리 뜻대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된 교회들로 전락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념과 의지와 계획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정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령님의 의지하여서 삶의 방향들이 바뀌고 그 성령을 의식하며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척하는 교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로운 삶을 살면서 이 의라함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그저 종교적 행위와 의식으로만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일이면 아침에 눈이 떠졌고 나가야 하는 의무감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생각을 모든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없었고 의식하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 순간에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삭제했고 지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전에 의로운 사마리아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마음을 구하며 오늘 이 아침도 나아갑니다. 의식하지 못했고 의식하려 하지 않아서 거부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았고 내게 지금 도움이 절실할 때만 하나님 지금이에요 라고만 기도했지, 정말 내가 마음속에 죄가 싹트고 있을 때, 유혹이 내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었던 우리였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연약함을 품으시며 더 사랑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께 드립니다. 선한 척 착한 척은 하려 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후의 삶이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착한 척하면서 그리스도인 양 코스프레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의 계획조차도 방향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하면 돈 많이 번대, 이렇게 하면 잘 된대 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생의 계획 속에서 한 사람 살아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이 한 주 동안 놓치지 않으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기쁨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다로 삶다로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드립니다. 우리 애가 넉넉하고 많아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구별하는 마음으로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또한 우리 손길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손길도 그 마음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로 인하여 공고함에 처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의식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마리아 사람 되어져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그 걸음 위에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오늘도 복음으로 문화로 사역을 하며 나아가는 DIJ 그레이드의 히스가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